샬롬 10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송시영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졌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달란트 종의 비유인데요. 어떤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안 종들 중에 3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남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간이 지나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만히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던 날 주인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2주 전쯤 맘스프레이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때 제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알았으므로 라는 단어인데요.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주인에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은 스스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또 불로소득만을 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인지라 게다가 또 남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아주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혹여나 자기가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다가는 그 후탈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했다는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그날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갖는 각자의 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다시금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와 그 외에 첫 소사물과 첫 태생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과 또 농사하여 지은 수확물 중에 첫 번째로 거둬들이는 밀, 그 밀을 수확해서 바치는 절기인 칠칠절, 또 가을철 모든 추수를 마친 이후에 그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수장절. 1년 중 이 3가지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태에서 나온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값을 대신 지불해서 대속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때마다 드려야 할 제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날은 이날대로 또 전날은 전날대로 의미를 살려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니까 이러한 규례들이 좀 버겁기도 하고 굳이 이래야 하나? 하나님은 참 부유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요청하시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뭔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조항들과 규례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버겁고 또 멍해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지푸라기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워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명령에는 먼저 넉넉하게 베푸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 종이 생각했던 대로의 주인이라면 그 종에게 아예 한 달란트를 내어주지도 않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2달란트를 만들어 내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했겠죠. 그런데 주인은 그 당시 시세로 결코 작지 않았던 돈인 한 달란트를 종에게 믿고 맡기면서 그것을 마음껏 다스려 보라고 관리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만약 그러한 주인이라면 혹여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원금에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라도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 손실을 주인이 메꿔주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건 9개는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그 중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규례 역시도 첫 태생만, 첫 것만이 하나님 것이고 그 뒤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내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제사도 예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출산이 거기서 멈추고
이후부터 태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결코 그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모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그럴 때 만약 혹여나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집을 떠나 그 먼 길, 먼 시간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드려라, 지켜라 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되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구별, 또 예물의 구별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 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습관적으로, 또 마지못해, 아니면 조건적으로, 아니면 혹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중심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신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아침에 나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만 드림이 아니요 내 모든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아침 경건의 시간에 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다스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라, 지켜라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나에게 드릴 것을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음의 고백을 삶의 행위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 시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나는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각자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시에 임하고 있는지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